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나눠주실 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또 선한 것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담기는 것들이 그 내면에서부터 우리 안에서 일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람이 끝을 안다는 것은 지혜를 줍니다. 언제 내 삶이 끝날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되면 삶이 아주 단순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초점이 분명해지고요. 제가 올 초에 그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좀 머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마침 코로나로 인한 격리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희 부모님을 잘 돌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좀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갈림길에 계실 때 제가 좀 함께 있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당혹스럽고 놀랐던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 생활은 제법 오래 하셨는데 그 죽음을 대할 준비를 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참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의 끝에 기다리는 것을 더 잘 준비하지는 못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저도 이제 병원 검진을 받다 보니까 좀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소견이 있어서 또 안병동에서 몇 가지 이렇게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기다리면서 많은 분들의 표정을 살필 기회가 있었는데 다들 어둡고 불안해하고 당황해하는 그런 표정으로 있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끝을 많이 두려워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나라에서 공부하든지 성적을 잘 받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거는 일단 그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르치는가, 그거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시험이 가까울수록 그 강의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기말고사 보기 직전의 시간에 교수님이 강의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많은 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되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특별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세상 끝날에, 그리고 우리 삶이 끝났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힌트입니다. 사람이 삶을 마무리할 때, 그때 던지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기간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들도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가와 우리가 사는 수명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사역을 마치고 나올 때 어떤 모습일까를 마음으로 많이 그려봤습니다. 그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사역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도전들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고 넉넉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그런 종류의 일입니다. 근데 제 얼굴에 여전히 주름살이 없다고 많은 분들이 놀라워 하시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일반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복잡하고 아주 난이도가 높은 힘든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스트레스에 쩔어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거나 이렇게 해외 일정을 갖게 되면 이제 책상도 정리해 놓고 가족들을 볼 때 얼굴을 한 번 더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중에 제 일을 대신 맡아서 할 사람을 정해둡니다. 그리고 제가 나와 있는 동안에는 일체 학교 일에 대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제가 리포트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언제 제 삶이 끝나는 순간을 맞을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준비된 마음으로 반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90까지 살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제 삶의 시간들을 구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갖곤 합니다. 자, 삶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내용인데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오늘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 또 올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2006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아니고 어떤 수련회 세팅이었던 것 같은데 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설교가 오늘 또 합당한 설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무엇이 같은 거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이
이름 없는 이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19장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문화 비유가 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는데 많은 힌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먼 나라의 타국에 왕위를 받으려고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어떤 사람은 일반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줄 수 있을 정도면 그 당시에 거의 왕국을 경영할 정도의 큰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으려면 그 지방의 큰 유지거나 왕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 그 얘기는 이제 고대 근동지방의 제국 질서를 이해하면 조금 내용이 쉬워집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 당시를 보면요, 통치자가 이제 제국을 운영합니다. 여러 민족과 수많은 종교를 가진 그런 그룹들을 함께 통치해야 되는데, 로마 입장에서 팔레스타인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너무 다른 이질적인 집단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직접 총독을 보내서 통치하기보다는 일부 간접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뭐 이렇게 재판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같은 문화권에서 그 종교법정에서 치리하는 그룹, 이런 그룹들을 독립적으로 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분봉왕 제도를 둡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헤롯 왕이라는 왕이 있었죠. 헤롯 왕가가 여러 곳에 있었는데 그 헤롯 왕도 분봉왕 중에 한 명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이제 왕위를 받으려고 로마에 가서 로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로마 황제가 바뀌거나 아니면 그 분봉왕이 죽고 아들이 즉위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로마에 가서 다시 충성서약을 하고 그리고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도를 빗대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 정치 상황에 빗대어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 비유와는 조금 다른 컨텍스트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좀 설명을 할게요. 이 달란트는, 여러분, 성경에서 달란트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일반 대중들은 만질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금 한 34kg이니까 뭐 시세를 작게 잡아도 아마 16억 뭐 이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떨리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께서 금화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거는 국고를 다 탕진한 경우입니다. 그거는 한 사람이 노력해서는 갚을 수 없는 재정입니다. 네, 이 1달란트,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이 재능대로 이 달란트를 나눠줬다는 말 때문에 서구의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달란트를 재능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 그래서 이 달란트를 탤런트라고도 해서 재능 또는 재능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재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해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느냐면, 이 사람이 열등감이 생기고 자기가 소외됐다고 느껴서 5달란트 가진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적게 받았다고 생각해서 분노하고 그 돈을 묻어둔 걸 거다라는 식의 해석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해석일 수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를 한 달란트라도 받는다는 것은 그건 어마어마한 부담입니다.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고리대금업은 이제 율법에서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장사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큰 돈을 벌기가 어려웠습니다. 농사를 짓는 게 가장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지름길인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땅을 사서 농사를 짓고 하는 거는 이제 적합하지 않았을 거고, 유일한 방법이 장사인데, 그 장사를 한다는 거는 그 한 달란트를 전부 다 뭔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투자는 익숙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너무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 오늘 보면요, 그 3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여기서 이 예화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제가 전에 부활이라는 영화 제작에 참여해서 같이 이제 영화에 이제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영화 촬영했던 배우분들이 이 촬영분 자신이 얼마나 등장하는가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주인공이냐면 촬영 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오늘 내용에서 누구 이야기가 제일 많죠? 1달란트 묻어둔 사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묻어둔 사람에 해당하는 그 누군가에게 각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 사람이 1달란트를 묻어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사람은 여기 힌트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재정을 맡긴 이유에 대해서도 오해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딱딱한 사람입니다. 나는 훈련도 안 됐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돈만 덜썩 맡겨놓고 나보고 어떡하란 겁니까? 뭔가 상황을 만들어주진 않고 밀어주진 않으면서, 그 얘기가 바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라고 받고 상황은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도와주지 않으면서 자꾸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재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2011년에 하나님께서 몽골 사역을 정리하라는 강한 어떤 마음의 도전을 주셔서 그 사역을 정리했습니다. 몽골에서 모든 것이 익숙했고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셨고 기도 가운데 이제 멈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갈 곳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네시아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 땅에서 대학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그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2012년에 이제 인도네시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보게 된 것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하고 봉쇄하고 기회를 막고, 더군다나 교육의 영역에서는 외국인이 어떻게 들어와서 손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국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신규 대학 허가를 무기한 연기하는 그러한 시행령을 내게 됩니다.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선교사님이든 현지 교회 목사님이든 저에게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뭐 해보세요 라고는 하는데 안 될 걸로 정해져 있는 일을 왜 도전하려고 하는지, 왜 여기서 자신의 기회를 낭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알고 나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급기야는 저희 비자가 연장이 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그 인도네시아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그 당시에 국제학교에서 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잘 공부하고 있었는데, 얘들아, 이제 너희 당장 내일 모레 한국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되는 거냐요? 나 지금 중간고사도 준비해야 되고 성적 잘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아빠도 너 언제 다시 들어오게 될지 모르겠다. 일단은 나가야 된다.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아빠 때문에 우리 망했다고. 네, 공부하기 싫다고 그럴 때는 언제고. 우는 애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이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이 좀 많이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 좀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다 보니까 이런저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너 거기서 제대로 뭐가 되는 거냐? 차라리 아예 철수하고 뭐 이렇게 뭐 다른 거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저런 제안도 하시면서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 대답할 말도 없고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해서 아버지한테 강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더 얘기하지 마시고요. 좀 묻지도 마시고요. 좀 내버려둬 주세요. 근데 제 그 말이 좀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는 뭐 남들한테 다 내려놨네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너 뭐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네.
제가 내려놓아서 내려놓은 책 쓴 건 아니고요. 같이 내려놓자고 쓴 거예요. 예, 책 제목도 제가 붙인 게 아닙니다. 예, 내려놓은 사람이라고 해서 쓴 게 아니고요. 어쨌든 가족들이 제 상황을 너무 잘 보고 있었죠. 그게 그 말씀이 아픈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가족이 하는 이 말에 이제 아프거나 짜증이 난다면 그거는 그 말이 진리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그 시기에 제가 그 몽골에서 알게 된 가정을 위해서 어느 개척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인천의 재개발 지구에 그 굉장히 허름한 건물에 그 시장통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1층은 생선가게였어요. 제가 1층에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생선 비린내가 확 코를 찔렀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알았던 분을 만나러 가는 거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몽골에 대한 향수에 젖었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살았던 집이 아파트 2층이었는데 1층에 양고기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도를 오르내릴 때마다 늘 복도에 냄새가 가득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양고기 냄새 때문이었는지 제가 해외 집회차 가게 되면 그 공항에서 냄새 맡는 개들이 제 주변에서 가까이 머물러서 저를 이렇게 제 주변을 안 떠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 마음이 울컥했어요. 몽골에 대한 그리움이 딱 몰려왔는데 그때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훅 건드리시는 좀 어떤 그런 그 말씀을 주신다고 느꼈습니다. 너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몽골에서는 어떤 사역을 이루어야 된다는 어떤 부담 없이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대하고 누리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인도네시아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사역을 잘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특별히 저희 사역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불필요한 부담감 때문에 제가 힘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번에는 좀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두 손에 인도네시아 수많은 젊은이들의 교육의 기회와 미래에 대해서 맡겨주시겠다면서요. 저는 그런데 비자조차 받을 수 없어서 애들 교육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역을 시키시려면 비자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 말과 오늘 한 달란트 묻어둔 사람의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큰 돈을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땅속에 파고 묻어두는 거였습니다.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최소한 잃지는 않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그 동기가 뭐였죠?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 적어도 저 일 시키시려면 상황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항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또 이렇게 물으신다고 느꼈습니다. 예, 네가 너희 자녀의 미래와 교육에 대해서라도 책임질 수 있니? 생각해 보니까 제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노력한다고 저희 아이들이 바뀌지 않는 걸 제가 압니다. 네. 그 당시에는요, 제가 설교하면 저희 집 큰애가 계속 졸았어요. 네. 제 설교를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네.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죠. 그래,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건 나의 일이야. 그런데 왜 네가 그것을 걱정하고 있니?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그 이후부터 아이들에 대한 기도를 굉장히 간헐적으로만 했어요. 뭐 여러 기도할 제목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의 끝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겼을 때입니다. 물론 계속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맡겨드렸기 때문에 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마음에 도전이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애들을 학교에서 빼서 우리가 직접 가르치면서 학교를 만들자. 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초중고등학교를 먼저 세우자. 그렇게 생각해서 대학교 이전에 초중고등학교를 시작하게 됐고, 그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로 허가가 나왔습니다. 영어로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도네시아 교육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종교부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학교가 시작됐고 지금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는 그런 학교가 되었죠. 이 모든 것이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5달란트를 맡은 사람, 모험을 해야 됐습니다. 이 5달란트를 무언가로 다 투자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팔리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을 손실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잃었다고 그 주인이 야단쳤을까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이 되고 안 되고는 저의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사역의 성취를 보고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었을 때 어느 순간부턴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느 곳에서도 도움이 오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룰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때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일이면서 아브라함을 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더군다나 5달란트로 그 당시에 5달란트를 남긴다는 건 그거는 기적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을 해야 됐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줘야지만 허가가 나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요. 기다리는 가운데 덜컥 허가가 나오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건축하는데 들어갈 돈을 대략 헤아려 보니까 한 50억 원 되는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4년 동안 모은다고 모았어도 저희 수중에 있었던 돈은 10분의 1밖에 없었습니다. 건축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안에 공사 대금을 완납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빚지고 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 인도네시아에서는 재단한테는 은행에서 담보로 뭘 빌려주지 않습니다. 빚 없이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Keep going. No turning back. 계속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도와주실 거죠?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건축회사와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나니까 막 청구서들이 제 책상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불해야 될 플랜에 대해서 이게 또 우리 사역자들이 준비해서 제 책상에 갖다 놓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거 제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사람들은 다 저를 믿고 제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넋두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인보이스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제 보스잖아요. 그럼 보스가 책임져야죠.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계속 제 책상으로만 떨어집니다. 제가 하나님께 넋두리 합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올려드려도 안 받으시잖아요. 아니, 감옥을 가도 제가 가게 생겼어요. 하나님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스면 좀 어떻게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한마디 말씀하신다고 느꼈어요. 예,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웃으면서 갈 수 없겠니?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부담을 주신 이유가 나 좀 힘들어 보라고, 고생하라고, 뺑뺑이 돌라고 주시는 게 아니구나.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웃으면서 가보라고요? 네, 뭐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저는요, 좀 약간 우울질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생 이제 공부만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백면서생들은요, 이런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뭐 이렇게 사업을 일으키는 거 진짜 못합니다. 예, 자신 없어 합니다. 계획이 나와야 움직이기가 편한데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일하는 거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꽂아 놓으셨어요. 저는 자주 불안을 느끼고 이렇게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성격이 그래요. 그런데 웃으면서 가보지요 하고 하나님이 주신 도전에 반응했을 때 놀랍게 그렇게 사라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거꾸로 살아보자. 그때부터요, 돈을 더 쓰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거 다 털어서 우리 사역자들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아내랑 또 그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돈을 더 써봤습니다. 그런데 안 망하더라고요. 그 재정이 채워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그 공사 끝날 때까지 1원 한 장 빚지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저보고 막 말씀을 전하러 나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요즘 말씀 전하러 가도 뭐 어느 교회에서도 후원 같은 거 할 생각 안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돈을 구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고 사역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그 코스타 집회, 유럽하고 그 아프리카에 있는 코스타 집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제 돈 들여서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먹을 걸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찾을 거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 있는 동안에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선교사님, 혹시 113만 불 필요하세요? 네, 저 그 돈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그 돈이 입금되는 걸 보고 제가 딱 보니까 이제 10억 남았네? 이게 이제 이거면 되는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 마음이 휴 하고 놓이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10억 너무너무 큰 돈이죠. 10억이 뭐예요? 1,000만 원도 너무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워낙 큰 돈을 갖고 씨름하다 보니까 10억 원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담이 확 줄었네요. 이렇게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간땡이가 부은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뱁새 황새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다리 찢기. 여러분, 하나님이 다리를 찢으시면 아파요. 아주 아파요. 그런데 유익해요.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부담을 져본 사람만이 그
그 부담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욕심으로 부담 지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 있습니다. 자, 이 달란트가 여러분들의 컨텍스트에서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 가운데 무겁다 느끼는 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달란트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삶 가운데 좀 가벼운 달란트가 있고 무거운 달란트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고 세상에 힘들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힘드냐. 그리고 꼭 동시다발적으로 가정에서도 문제가 터지고 곳곳에서 문제가 사방에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풀어주시는데 한 가지 문제로 인해서 눈물 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것만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아니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다 편안한데 암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자녀 때문에 힘들다거나, 뭐 자녀랑 아내랑 다 편안하고 좋은데 돈 문제 때문에 늘 고생한다거나, 그거 하나 때문에 눈물 짓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거를 하나님의 개목걸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눈물 지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요, 그것이 여러분의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왜 이 달란트를 맡겼을까요? 자신이 부자가 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뭐 대학을 거창하게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뭐 대단한 유익이 있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저의 도움 없이도 일을 잘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저와 같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큰 보상이에요. 근데요, 한 문화의 비유에서는요, 열 문화 남긴 사람에게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줘요. 5문화 남긴 사람한테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줘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이 돈을 맡겨놨던 이유는 자신이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올 때,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받아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공동 통치자가 누굴까? 그 통치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제가 사역의 영역에서 경험해 보니까 이 10고을 다스리는 권세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같은 거더라고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씨름해 보고 나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남길 것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내가 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부담을
네가 테이크하지 않겠니? 하고 초청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달란트였군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특별한 부담이었군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기말고사를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버겁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부담으로 눈물 짓게 했던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정말 굳은 사람같이 그냥 나를 내팽개치고 그 문제 속에 던져 놓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저 그 문제 속에 헤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 하나님, 왜 나는 안 도와주시죠? 왜 상황은 열어주지 않으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라고 하시죠? 하나님, 당신은 나한테 왜 그렇게 굳은 모습입니까? 그런 마음이었던 분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부담을 회피하고 그저 손해보지 말자. 그냥 내가 힘든 상황은 모면하자. 그냥 본전으로 가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를 묻어두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부담과 지금 씨름하다가 버겁고 지친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내게 그 부담을 주신 분이 선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다리 찢게 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이 사역의 성패를 바라보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건 저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한때 제가 사역자들의 안위가 걱정돼서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다치면 저 이 사역 접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저희 가까운 사역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병원에서 갇혀있는 그 기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예, 이제는 그 기도를 바꿔보지 않겠니?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머물러 있겠습니다.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달란트, 그게 이거였구나 생각된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1, 2분 정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특별한 훈련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그저 편한 길 가려고 하기보다는 주님 주시는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남길 것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인생 가운데 내가 손에 쥐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시간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